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또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비수의 말을 넘어 사명으로.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좀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제가 잘 들리는데 제 목소리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긴장을 할 때가 있고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 대립의 조건, 대립의 관계들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그 모습 속에 반드시 이렇게 긴장감과 대립의 구도의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시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 이 대립의 구도가 어떤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립이 구도가 되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반전은 가까운 사람과 믿었던 사람과 대립되는 구도가 이렇게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 긴장감 속에 이렇게 몰두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본다면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힘듦을 줄 때도 있고 어려움을 줄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이런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를 툭 던졌을 때 그것이 비수가 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흔적이 생기고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고 혹은 그 마음에 쓴뿌리가 되는 과정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몇 장이요? 17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17장 그러면 다윗이 등장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아마도 다 어렴풋이 알거나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누구를 이기게 됩니까? 바로 그쵸 블레셋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예,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주일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한순간에 스타덤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윗이 어떤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윗은 사명을 이루고 뜻을 이룰 때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17장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이 등장을 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일어서지 않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했어도 지금 이 한순간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네 누구든지 이 전쟁에 나아가
이 다윗,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환경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 또 사울왕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나갈까 누가 나갈까 라고 하는 말보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여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에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군인이었습니까? 일반인이었습니까? 일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이 심부름 때문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딱 도착을 했을 때 저 멀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조롱 섞이는 말로 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사울이 말했던 이야기, 그 사람을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이러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이 말하는 의미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서 내가 보상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글만 보면 있겠죠. 그런데 원문과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 보상의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추억을 준 저 무리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 그 보상이 왜 필요하냐? 그 보상이 뭔데 그렇게 필요하냐?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함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저 사람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이 출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무슨 보장을 했냐?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다윗은 내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모욕을 준 사람은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저주저하며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거룩한 분노, 사명의식에 불타서 이와 같이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의 크기와 그 덩치와 그 힘을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고 이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는 일어서서 달려나갈 준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분명 아버지가 순변을 보냈고 형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게 확신에게 주셨던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저주저하거나 뒷걸음치거나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어린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힘주어 다리에 손에 분에 힘을 주어 나아가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쟁터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그리고 결단에
그리고 담대함에 불타오르고 있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가족들, 특별히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의 큰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읽어봅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쩌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그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형이 이와 같이 열정이 불타고 있는 다윗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여러분 내가 어찌 이리로 이 전쟁터에 왔느냐? 야, 여기는 전쟁터야. 여기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고 무기가 짓밟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상처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에 도대체 왜 온 거냐? 너는 어린데 어쩌면 보호하는 것 같지만 네가 있을 곳에 이 자리가 아닌데 그를 보호함이 아니라 여기 있을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자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내로서 그를 보호함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 자격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느냐? 라고 타박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야, 너는 양 치는 사람인데 네가 맡아야 할 양은 어디다 내팽겨주고 왔냐는 것이죠. 너는 왜 네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네 할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은 이 다윗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순종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전히 책임감에 불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에 책임감에 불타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너는 교만한 사람이고 네 마음은 이 모든 말을 행하고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네가 교만한 것이고 네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사람들 앞에 너는 악이 가득한 존재다. 너는 이 전쟁터에 뭐하러 왔다고요? 구경하러 왔다. 너는 전쟁에 그저 어떤 것인가 그냥 놀이터 봐듯이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기를 알고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알고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엘리압이 다윗을 위하는 것보다 다윗에게 타박을 줍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노를 바라였다라는 말인데 이 노라는 말은 코와 입을 말하는데 연상하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이 이 코가 힘이 주어서 연기가 내뿜는 이 환경을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엘리압은 화가 가득 넘치고 분이 가득 넘쳐서 다윗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 왜 있느냐고. 너는 자격도 없고 너는 책임감도 없고 너는 교만 덩어리고 너는 죄악 덩어리고 너는 이 전쟁터에 놀이터 놀러 온 존재가 아니냐. 너는 지금 빨리 집에 돌아가라 라고 타박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이 내가 제정신을 차리는 말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말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 말이 아마도 마음속에 뿌리 박히는 말이 될 것이고 다른 누가 말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나를 함께하고 나를 아는 형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라고 하는 쓴뿌리가 생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다윗의 마음에 비수가 되었고 감정이 상하고 분이 넘치는 분명히 이와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다윗이 바라봤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그가 마음먹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압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감정적으로 대입을 한다면 형에게 막 따지고
그리고 내가 그러지 않다라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며 피를 튀어가며 침을 튀어가며 막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틀리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논쟁을 벌이며 나아갔다면 저 멀리 다윗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형과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형과의 다툼 속에서 너 그냥 집에 가 라고 말하면서 다툼 속에 돌아갈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뒤로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19절, 29절과 30절에 보면 분명히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빈정이 상할 수 있고 감정과 분함으로 대립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9, 30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종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종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러한 말한 게 뭐라고 말할까?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소명과 뜻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할 때 분명히 엘리압도 울그락불락 했겠죠. 그렇죠. 이 교만하고 이 죄악 덩어리와 말할 때 이렇게 받아치니까 무엇인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간에 보면 3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앞부분의 단어가 뭡니까? 돌아서서. 여러분, 돌아섰다는 것은 형으로 향했던 그 시선과 몸을 반대로 틀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시하고 그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과 뜻과 사명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죠. 절대로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보다 그 말하는 것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뜻에 대해서 집중했다라고 하는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방향을 틀어서 그 사명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정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누리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외부적인 사람이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했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기뻐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감정적인 대립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그러뜨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 이 환경 속에 사람을 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뒤를 돌을 수 있었고, 형과 싸워서 내가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이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뜻대로 사람을 무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이 모습 속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묵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압의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습 속에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뜻과 사명을 나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이 부른지라. 아멘.
여러분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의 출정의식, 결단의식을 사람들에게 내놨을 때 그것을 듣던 사람이 다윗이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이 다음에 부름과 만남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을 만나는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명에 집중하고 관계에 집중하는 것보다 말에 비수의 말에 꽂혀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보고 소명을 향하여 집중했더니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해도 전쟁터에 나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만남이 즉시 이루어져 그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 그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정적인 상황과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분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뜻을 힘주어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새로운 길들을 여셔서 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넘어질 수 있고 또 비수에 꽂혀서 멈출 수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달려갔더니 그 일을 이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바로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 하나님 앞에 종교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 들고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이 다윗 통해서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다윗 개인적으로 본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는 관계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 다윗은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의해 좌로나오는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분명히 보고 달려나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르심, 그 뜻, 그 섭리에 집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 사람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한 번 쓰임받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나는 별들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장은 분명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과정, 이 비수가 꽂히는 수많은 언어 속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8장에 보면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신청합니다. 여러 연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들에게서 누구도 두려워 떨어지지 않을 때 다윗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리 통치자로 그를 세워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의 말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나는 천천히로다.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감정이 상하고 분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 끝나자마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전개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반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로 사울을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나의 백성이고 어쩌면 왕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나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불쾌하고 심히 노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그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보다 감정에 반응되어져 그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에 보면 그날 이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하였더라고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은 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선한 의도의 주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처분할까? 여기에 주목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분한 감정과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그 감정과 분노에 집중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사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수에 꽂히는 말에 반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비전 앞에 집중하고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명 형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한 비수에 꽂히는 말을 수없이 들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재지변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것을 잔잔케도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이 모욕이 뭡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게 짓는 자여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너 제발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 이런 말이 아니라 조롱 섞이는 말인 것이죠. 너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는 한번 힘 있으면 해봐. 조롱 섞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권능으로 창조한 이 사람들로 인해 비수 꽂히는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왜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사람을 보았습니까? 감정과 분에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정체성을 본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비수에 꽂히는 말
고난에 대해서 너는 아무 고난이 없다라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는 사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비수가 꽂히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감정이 상하고 쓴뿌리가 난무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그 말로 넘어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분명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힘듦이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의 예전함을 말할 때, 특별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들었고 저도 말하고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누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누구를 보는 것이나 누구를 보는 걸 말합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예. 이런 말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정말 책임감 없는 말이다. 지금 내가 당장 눈을 뜨면 내 앞에 그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눈을 뜨면 이 말이 쟁쟁해 남아서 내 쓴뿌리가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데,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본다는 말, 그냥 이거 인사치레의 말이고 그냥 신앙에 툭 던지는 말 아니냐? 이런 말을 이렇게 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과 오늘 본문에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봄이 아니라, 나에게 비수를 꽂히는 그 사람을 봄이 아니라 내 삶과 나에게 이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다른 관계가 열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은 모습 소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사명을 멈추고 뜻을 멈추고 멱살을 잡으면서, 여기까지 아니겠지만,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야, 나는 이런데 왜 그러냐? 이렇게 바람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멈추고 그 길을 뒤돌아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보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말도 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없는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요? 돌아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말하고 끝없는 논쟁이 일어난다면 그곳에서 푹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목적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어쩌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절대로 그 신앙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온전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함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사람의 말을 뛰어넘어, 실수의 말을 뛰어넘어 그 사명을 위해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가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과 모든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